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8절까지 마지막까지 갑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8절까지 자, 같이 합독합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길라와 아귤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하여 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따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이제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2차 전도 여행을 했어요. 이제는 2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다시 이제 안디옥에 가서 잠시 쉬고 이제 3자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여러 날 머물다 형제들 잡혀고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나갔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 날을 더 머무른 뒤에 고린도 신도들과 작별을 하고 이제 떠나는 장면이죠. 그들은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났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그라와 그와 동행을 했는데 이 수리아는 지금의 시리아 땅이에요. 이 시리아라는 의미가 바로 높은 곳이라는 의미인데 팔레스타인 북쪽에 위치한 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 나라였었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전도를 하면서 복음이 들어갔어요. BC 12세기경에 아람 사람들이 점거한 이후에 구약 성경에는 아람으로 언급이 되어 있죠. 아람 군대가 들어왔다 하는 열왕기 상하 쪽에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수리아는 헬라식 명칭이고 히브리어로 쓰면 바로 그게 아람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동쪽으로 유브라데 강과 아라비아 사막이 있고 서쪽으로는 지중해, 남쪽으로는 팔레스타인과 갈릴리와 바산 지역, 그리고 북쪽으로 있는 것이 타우르 산맥과 길리기아 지방, 아마누스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이 수리아의 수도가 바로 그 유명한 다메섹이에요. 주요 성읍이 안디옥과 비블로스, 알레포, 팔미, 갈그미스 또 수리아는 상업, 군사, 교통의 요충지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제외하고는 이스라엘보다 아주 강한 위치에 있으면서 긴장 관계에 있었어요. 남북 왕국이 분열되어 있을 때 때로는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견제했고 때로는 남유다와 동맹을 맺고 북이스라엘 견제하는 정책을 폈어요. 그런데 이제 BC 732년에 아수르 제국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죠. 그 뒤 계속해서 바벨론, 애굽, 바사, 그리스, 로마의 지배를 받았죠. 신약 당시에는 박해를 피해서 이주한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의 좋은 은신처가 됐던 것이 바로 이 수리아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하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리,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던 곳이 바로 이 다메섹이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동역자로 얻었는데, 이들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됐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헌신적으로 사도 바울을 동역한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그런 고린도에서도 자신의 집에서 사도 바울과 개척을 시작해서 자기 집을 교회로, 이제 그들이 에베소로 이사를 가는 것도 사도 바울과 동역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해서 잠시 전도를 하고 안디옥으로 가게 됐어요. 그때 아굴라 부부에게 에베소 사역을 따로 부탁을 하고 남겨두고 갔죠. 아굴라 부부는 에베소에서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교회로 성전 삼아서 섬겼어요. 장차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개척할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해 두었던 것이 바로 아굴라 부부예요. 바로 이곳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마지막 부분에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라고 나오는데, 이 겐그리아는 수수란 뜻이에요. 수수, 알겨, 보리, 이 수수, 이란 수수의 뜻, 항구 도시예요. 고린도 동편 한 10km 지점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 그리스의 무역의 중심지이고,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배를 탔고, 이때 나시린의 서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곳에서 머리를 깎는 그러한 일을 했죠. 지금도 그 턱에 가면 이 갱그리아 항구가 지금도 있고,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떠났던 곳이 기념적으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사역 도중에 이곳 겐그리아의 교회를 세워요. 겐그리아 교회의 여집사가 바로 그 유명한 베베예요. 베베 집사. 이 베베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서신, 즉 로마서를 직접 로마까지 전달을 한 인물로 보이죠. 로마서 16장 1절 2절에 보면,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구한다 그러면서,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하고 사도 바울이 따로 추천서까지 써줬던 사람. 이제 19절에 보면 에베소에 와서 그들 머물게 하고 회당에 가서 또 따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일행들이 에베소에 이르렀는데요, 사도 바울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두 사람을 에베소에 이렇게 따로 떼어놓고 그들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했죠. 그래서 나중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나중에 아볼로의 성경 선생이 됐죠. 아볼로가 변화돼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사역하기까지.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 혼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 사람과 토론을 하기 시작해요. 그랬을 때 이 복음을 들은 그들은 사도 바울을 좀 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청했지만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떠나면서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갔는데, 그리고 이제 에베소를 떠나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행동 하나하나 모든 거 결정하고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뜻을 먼저 물어보고 그 뜻대로 행했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중에 3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시 이곳에 와서 그 신앙을 점검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22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올라가서 교회 안부를 물으러 안디옥에 내려가서 얼마 동안 이제 있으면서 불교 땅을 찾아다니면서 자기 복음 전도한 그 교회들을 돌아보고 신앙 점검을 하러 갔죠. 이 사도 바울이 얼마 동안 거기 있으면서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동역자들과 교제하고 거기서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안디옥을 떠나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을 차례대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성도들을 다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그들에게 담대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부르기아라는 지방이 바로 박토라는 뜻이에요. 박토는 아주 메마르고 거친 땅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소아시아 중부 내륙 리디아 동쪽 비시디아 북쪽에 위치한 로마 영토 일부에 속해서 있는 속주 지방이죠. 일찍부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거주를 했고, 이들 가운데 오순절 성령 강림 시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성령 강림, 즉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 강림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키아, 그 터키에 가면 지금 가바도키아가 그대로 마사 지역인데 그쪽에 그냥 모습이 그대로 있어요. 거기 지하 동굴에 사람들이 신앙생활했던, 그리고 지하 30층까지 파내려갔던 지하 도시까지 그대로 보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구레네, 이 모든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라고 놀라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2차 3차 선교여행 때 이 지역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한 바가 있죠.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에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로 1차 2차 전도 여행한 곳에 다니면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보고 그들의 신앙 점검들을 다 해줬어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사도 바울은 새 신자에게도 복음을 전했지만 다니면서 계속 자기가 먼저 다녔던 2차 때 1차 때 갔던 데도 다시 한번 둘르면서 계속 그 신앙 점검을 하고 제자 양성에도 힘을 쓰는 그러한 장면을 보였어요. 24절 25절을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 하노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오는 장면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 성경에 알렉산드리아 사본이 나온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 근데 그가 말을 잘하고 아주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이 있죠.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는 돕는 자라는 뜻으로 이집트 북부 나일강 그 삼각조 서쪽에 위치한 성읍이에요.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를 정복하면서 그곳에 세계 무역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응대한 작업을 시작하도록 했고, 그의 사후에 후계자 중 한 축을 이루는 톨레미 왕조에 의해서 도시 건설이 이룩되고, 마침내 지중해 지역은 물론 아라비아, 인도까지 연결하는 무역의 중심, 즉 세계 무역의 중심지가 됐던 것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예요. 인구가 거의 한 100만 명 정도, 그때 당시에 100만 명이 엄청 큰 도시죠. 인구가 한 100만 명으로 추산되는 톨레미 왕조의 수도예요. 상업뿐 아니라 정치, 경제, 공업이 발달한 도시이고, 무엇보다도 문화와 학문이 꼽히던 도시로 발전을 했어요. 이 같은 분위기가 로마 시대까지 계속 이어졌지만, 나중에 이집트가 사라산 제국에 의해서 정복이 되고 카이로가 정치, 종교의 중심지로 부상한 후부터 점점 퇴락의 길을 걷기 시작을 했죠. 초대 기독교 시대에 그곳은 신약 성경에도 잠깐 언급되고 있는 바로 이단적인 영지주의의 진원지로 이름이 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러면서 그곳에는 알렉산드리아 교리 문답 학교 등이 세워지고 성경학자고 위대한 기독교 철학의 개척자라고 할 수 있는 클레멘트 오리겐이 그 학자들이 그곳에서 활동한 곳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죠. 성경에서는 그것이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스데반과 변론한 일, 아볼로의 출신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도중에 알렉산드리아 배로 옮겨 탄 사건 등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마가는 알렉산드리아로 복음을 가져갔고 그곳에서 최초의 교회를 세운 것이 바로 알렉산드리아 교회예요. 이렇게 아볼로는 이미 주의 도를 배워 알고 있었고 열심히 예수에 관한 일을 말하며 정확하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했다. 왜? 그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으니까. 중요한 거는 세례 요한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을 얻었을까 못 얻었을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사형당했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의 세례를 받기 이전에 죽어서 그가 요한의 물 세례밖에 알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 아볼로라는 이름이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침략자라는 뜻이에요. 율법에 정통한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 학자예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언변과 구역 성경에는 능통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완전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서 기독교의 신앙을 자세하게 다시 배웁니다. 성경 공부를 다시 성령론에 대한 거를 여기서 배우는 거죠. 교회의 소개장을 받고 에게를 건너가서 아가야로 가서 그곳에 열심히 전도를 하죠. 사도행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시면 말로써 유대인들을 물리치는 능력을 보이기도 한 사람이죠. 이 사도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로 고린도 교회 내에서 그를 추종하는 한 분파가 생겨나기도 했죠. 고린도서 1장 12절 3장 4절 6절에 보면 아볼로파, 바울파 이렇게 따로 나눠지는 장면이 나오죠. 아볼로가 구약의 지식은 많았지만 신약의 성령 세례를 알지 못해서, 왜냐하면 그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전했는데 예수님이 장차 성령의 세례를 주시고 심판하시는 분으로 증거를 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의 회개는 바로 도덕적인 율법주의적인 회개라는 거죠.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영생의 삶을 모르고 죽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을 몰랐던 사람. 그래서 아볼로도 성령의 세례를 몰랐던 거죠. 왜? 스승한테 배운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남이 없었어요. 그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없었다는 거죠.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구약의 사람들과 같은 신앙생활,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빗대서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이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글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글라가 아볼로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 성령 세례 이전의 것은 정확하게 다 아는데 그 이후의 것은 전혀 모르니까 가르치질 못하는 걸 봤어요. 그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데 성령 사역 이전 것만 전하는 거죠.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길라가 그 메시지를 듣고서 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았구나.
그래서 아볼로는 예수님의 삶을 잘 전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이거는 전하지 못하겠어요. 메시지의 핵심인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없었다는 거죠.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었어요. 따라서 그는 거듭나지 못했던 사람. 그래서 브리스와 아굴라는 아볼로에 비해서 구약의 성경 지식은 부족해서, 근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죄사함의 복음, 은혜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아주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서 가르쳤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했고,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재림의 예수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왕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전해줬어요. 근데 이 아볼로가 똑똑한 만큼 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볼로는 브리스가 아굴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됐고, 여성이든 남성이든 이렇게 보면 전임사역든 평신도든 복음을 아는 자를 세우는 리더자로 세우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아굴라 부부의 대표적인 전도 열매는 바로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라는 유대인이었죠. 그의 아굴라 부부가 로마로 가서 사도 바울의 로마 선교 여행의 길도 준비했고 그의 마지막 죽음까지도 준비했던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에베소로 와서 디모데와 동역을 했죠. 이렇게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거나 부탁한 사역을 위해서 고린도, 에베소, 로마, 또 디모데 후서 쪽에 보면 에베소의 그 이야기를 다시 돌면서 헌신적인 동역자로 살았죠. 사도 바울은 아굴라 부부가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는 동역을 했다라고 로마서 16장 4절에 보면 칭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만큼 사도 바울에 대해서 헌신적인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27절 28절에 보면 이제 아볼로는 복음을 아는 자로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아볼로는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까 형제들이 아볼로를 격려하면서 보내줬죠. 고린도의 제자들에게 추천서 편지를 써서 아볼로를 잘 영접하라고 부탁까지 했어요. 아볼로는 고린도에 가서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죠. 이미 믿는 자들에게 복음에 기초한 성경을 가서 큰 유익을 줬어요. 그래서 아볼로는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했죠. 즉 다시 말해서 메시지가, 아볼로의 메시지가 변화가 됐다는 거죠. 그의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거고 도덕적인 설교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힘있게 말씀을 전하고 유대인들까지도 설득할 정도로 담대한 믿음으로 복음의 증거자가 됐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보고 내가 고린도에 나무를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알았다면 성경에 그만큼 박식해야 된다. 우리는 복음의 기초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의 기초에서 복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고린도와 같이 인본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이고 도덕적으로는 심히 타락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살면서 복음의 역사를 섬기기가 힘들다는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볼 때 결코 시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시대는 고린도와 같이 힘든 환경이지만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는 그러한 시대예요. 우리가 말씀에 붙잡혀서 잠잠하지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때 주님께서 친히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안진병을 일으키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세상의 모든 영적인 귀신들, 마귀, 사단들을 다 쫓아내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셨어요. 우리가 성경에 기초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하루,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루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복음 전도 사명자의 뜻을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권세와 능력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입술 열어 복음 증거자의 사명 감당케 하시고, 또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고 섬기는 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